하나님 말씀의 모습으로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는 놀라운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자. 어쨌든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또 믿음으로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18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대화하시는 장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새해를 계획한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새해를 믿음으로 맞이하시고 또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물들어 있거든요. 그냥 물들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우성을 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이 들끓고 관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두 천사를 데리고, 구전에 의하면 미카엘과 가브리엘이었다고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 옆에 두 천사면 그 정도 급은 돼야겠죠. 그래서 심판하는 길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제 그 두 천사는 심판하러 보내놓고 혼자 남으셨어요. 왜 남으셨을까? 그러니까 밑에 천사들 심판하는 거 잘 보려고 남으셨을까? 그분은 온 우주에 일어나는 일을 손바닥 보듯이 보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오늘 18장 장면을 보면, 후반부 장면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엇을 굉장히 긴밀하게 상의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의인이 50명, 40명, 30명, 10명까지 있으면 멸하지 말라는 아브라함의 중보를 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잘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하는 건 우주적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심판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심판을 조율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조율하고 있다고.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정의 모든 상황을 국민들하고 조율하지 않잖아요. 국무위원들하고 조율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각 사단장이든 육군 참모총장이든 계급이 높을수록 밑에 있는 사병하고 부대 운영을 논하지 않아요. 그냥 귀담아 듣는 거지. 대부분은 비슷한 사람들의 그룹끼리 부대 운영이나 앞으로 이 군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지 이렇게 논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일반 병사와 육군 참모총장의 간격도 아니고 일반적인 대통령과 국민의 사이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자신의 공의로움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조율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는 조카 롯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냥 심판해버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하고 의인 50명, 40명, 35명, 30명, 10명 이것을 통해서 조카 롯의 문제를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지막 10명까지 제한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가서 자기 식구들만 해도 10명은 되겠다.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10명 정도는 있겠지. 그럼 조카 롯은 구원을 받겠다 해서 10명을 제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수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심판 계획, 공의로운 심판 계획, 구원 계획에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집어넣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과 삶을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삶에 대한 관심은 내가 제일 많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의외로 가정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부부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외로 자녀의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대부분 부부관계, 자녀관계, 사회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탄코 뭔가 크신 일들, 우주적인 일들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하나님의 통치 계획에 우리의 삶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 있는 조카 롯의 문제를 상의하신 것처럼 놀랍지요. 그냥 가시면 돼요. 그분은 그대로 자신의 뜻대로 공의에 따라서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홀로 남으셔서 아브라함과 이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신앙적인 명령만 주는 분으로 인식합니다. 기도 똑바로 해, 열심히 살아, 믿음 생활 잘해, 예배 잘 드려, 그러면 축복 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줄 거야 라는 평가자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가족의 문제, 조카 롯의 문제를 아브라함하고 상의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우리의 문제 하나하나를 그분의 계획 가운데 포함시켜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지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는데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신 건 다 불치병과 난치병이에요. 안진뱅이라든지 소경이라든지 귀머거리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고치셨는데, 그냥 가만히 요약만 해도 낫는 병이 열병, 원어로 보면 몸살 감기예요. 몸살 감기. 그런데 이 베드로 장모의 몸살 감기에 예수님이 관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예전에 사리사리 다 해도 무슨 살이는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처가살이는 하는 게 아니에요. 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갓집은 가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처가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나와 함께 사역하자고 할 때 예수님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0세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사위라는 인간이 힘들게 내 딸하고 잘 살라고 배 사줬더니 배 갖다 버려버리고 뭐 하겠대요? 30살짜리 나사렛 출신의 듣보잡 청년을 쫓아다니겠대요. 평생.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래서 거룩한 상상을 더해보면 아마 그날 베드로가 늦었겠지요. 베드로야, 너 왜 늦었냐? 장모님이 좀 많이 아프셔서요. 그래? 그리고 예수님 바로 들어가신 거예요. 들어가시고 그 자리에서 감기 몸살 싹 낫게 하심으로 네 사위가 쫓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그대로 증명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일어나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 중에 우리 삶, 우리 먹고 사는 거, 오병이요, 모든 것 가운데 관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니에요. 나만 짊어지고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키셔서 우리와 함께 그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새해를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분 안에 신앙의 계획을 세워가시면서 그분과 함께 새해를 준비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리심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너무나 원활하게 나타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열정, 내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열정,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버려요. 우리는 내 삶에 어떤 그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깊숙하게 관여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와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삶을 함께하고 계신 그 사실 때문인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면서 아브라함과 조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년을 기대하시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해야 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25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저는 이 장면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거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는데 아브라함이 한 말이 이거예요. 제발 착한 사람을 악한 사람과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주께서는 온 땅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 옳은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답변이 뭐냐면, 만약 저 소돔성 안에 착한 사람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들을 보아서도 저 성 전체를 구원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저 안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다 죽이는 게 맞습니까?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이제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3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20명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붙이는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여 노하지 마시고 내게 말씀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허락도 안 구하고 그냥 말해버려요. 노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두려워하면 말 안 해야죠. 아니 사람이 정말 겁이 나면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하지 마옵소서 하고 지 할 말 다 해요. 이게 뭐하고 같은지 아세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쁠 것 같으면 말을 안 하는 거야. 목사님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시래. 기분 나쁠 소리는 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으라면서 얘기 다 하더라고. 기분 나쁠 거 알면서. 지금 아브라함도 뭐예요? 노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말 다 해요. 노할 말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지도 자기 말이 하나님 노할 만한 일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받아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셨다고. 저는 이게 언제 이해됐냐고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낮아질 수 있는 분이구나. 지금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내년을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내년은 기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솔직히 없잖아요. 까놓고 얘기해서 없잖아요. 왜요? 나를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별로 안 변했거든. 내 연봉이 별로 안 변할 거거든. 내 소득이 그렇게 안 변할 거거든. 아직 내년에 내야 될 대출 이자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거든. 내 자식의 성적의 수준이 다 나와 있거든요. 내 삶의 질이 다 나와 있다고. 기껏 해봤자 기대하는 건 뭐예요? 금연이나 다이어트 정도. 다이어트 정도. 실제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왜요? 나의 성품, 내 삶의 기준으로 내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바라보면 내년은 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에 긍휼을 베푸시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변화시킬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면 내년이 기대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노할 만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거래하고 있어요. 제가 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신년 목회 구상으로 기도원을 가지 않았습니까? 거의 광림수도원 가면 그 언덕 꼭대기에 채플실이 있어요. 거기에 홀로 기도하기가 참 좋습니다. 1시간 정도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참 문제가 많잖아요.
제가 2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니까 참 해결해야 될 것들, 또 해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교회 외적으로 내적으로 가득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참 마음이 녹록지 않더라고요. 왜죠? 쉽지가 않으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보다 안 변할 거예요. 빅마우스들은 여전히 말을 많이 할 거고요. 여전히 성품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저리 들이받을 거고요. 가정과 사회에서 안정감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얘기할 거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니까 제 안에 막 답답함이 밀려. 1시간 동안 그런 문제, 교회의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제 안에 답답함이 엄습한 거예요. 숨이 콱콱 막히더라고요. 왜 제가 절망했던 것 같아요? 나의 성품에 기대었으니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나는 교회 예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교회 비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교회에 있는 그 수많은 불편한 성품을 갖고 있는 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나는. 그래서 두렵고 절망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절망 가운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5분 뒤에 응답하셨어요. 김 목사, 나는 온전하다. 나는 선하다. 나는 완전하며 나는 자비로우며 나는 사랑이 넘친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이에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내가 어떻게 내년에 1년 동안 비가 안 오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완전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완전한 기대로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내 성품에 기대니까 내년이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니까 내년이 기대가 되는 거죠.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의 그 도시가 멸망되는 걸 보고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기대어서 노하지 마옵소서, 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조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것을 다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를 들으시고 조카 롯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근거에서, 내 성품의 근거에서 내년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서 내년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기도가 넘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내년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내가 보는 내 현실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보는 내 문제는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보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내가 보는 이 가족의 깨진 관계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대어 내년을 기대하십시오. 그게 송구영신 예배예요. 송구영신 예배는 전 세계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만 있는 좋은 전통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복음성가, 그거 외국인들이 잘 많이 부르는 한국 복음성가입니다. 그리고 또 코리안 프레이라고 해서 통성기도 아주 좋은 거예요. 요즘은 미국 목사님들도 코리안 프레이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저는 송구영신 예배도 참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은 그대로일 거예요. 2025년도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대로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대로가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예배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동해바다의 일출에 새해를 맡기지 마십시오. 보신각의 종소리에
새해를 맡기지 마십시오. 연인 간의 케이크에 새해를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새해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새해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새해를 맡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가 그 어떤 예배보다도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번 송구영신 예배 은혜 가운데 정말 우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기대어 새해를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송구영신 예배 은혜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연봉은, 우리의 기질은, 우리의 성격은,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가족은 그대로겠지만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기대어 우리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로 다시금 새해를 예배로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